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석이가 오늘 저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바람에 안 나왔거든요. 이따가 학생들은 1시에 모여서 사무엘상 2장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을 예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습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했더라? 자,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택배를 시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택배를 시켜보면은 며칠 전에 이 교회 로봇 청소기에 백이 먼지 백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시켰어요. 근데 먼지 백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저기가 로봇 청소기가 싼 거라 그런지 백이 3장 들었을 뿐인데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비싸? 그렇지만 이거밖에 시킬 수가 없어갖고 시켜서 교회 청소기에다 달아놨습니다. 예전 것은 먼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렸는데, 근데 이 먼지백을 시켰는데 그날 하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며칠 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저한테 온 택배가 완전히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껍데기가 다 날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선 가서 봤는데 그 먼지백이 온 거예요. 먼지백이 왔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먼지백 그 주위에 비닐봉지로 싹 감싸져 있었고 그 위에 택배 박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택배 박스가 딱 있으면 비가 막 왔을 때 택배 박스가 어떻게 돼요? 싹 다 막 분해가 되죠. 막 다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비닐이 쌓여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닐이 쌓여져 있다면 내용물은 괜찮아요. 쓸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건 택배사의 잘못이 아니라 천재지변인 것이겠죠. 그렇죠? 네. 안에가 깨끗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할 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무엇이 정결치 못하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해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결함과 깨끗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정결함과 깨끗함은 무엇을 위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조경태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최명채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에서 음식을 먹었더니 모든 음식들이 다 치즈 같은 것들, 막 다 그런 것들만 먹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서 코셔라는 것, 코셔, 그러니까 이슬람에 마치 할랄같이 음식 정결법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정결법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쉽게 나무 위키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코셔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적 음식 분류,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금하고 도축한 고기의 피를 빼야 식사가 가능한 조건 등은 무슬림들의
할랄푸드와 유사점이 많다. 할랄푸드와 코셔푸드는 둘 다 토리의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같은 유대교라도 정통파, 보수파, 세파르디와 아슈케나지 종파 간의 저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거나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누룩 없는 빵, 맛지가 있다. 유대교인들은 정통 유대교 의식에 따라 도살된 동물의 육류만을 섭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유나 포도주, 심지어 포도주스도 유대교인의 감독, 주로 랍비에 의해서 생산, 제조된 것이 아니면 금기시되며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11조를 내지 않은 기업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한 것이라면 거부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다. 조리기구나 코셔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을 정도이며 유대교의 전통 음식이라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으면 코셔 푸드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의 주식인 베이글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는다면 코셔 푸드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짜장면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면 코셔 푸드로 인정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하나 더 읽으면 다만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코셔가 아닌 식품이라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코셔가 아닌 식료품을 섭취해도 좋다. 이렇게 워낙에 깐깐하게 굴다 보니 이스라엘 내에서는 깐깐해도 너무 깐깐해서 식료품 물가가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비싸다고 말이 나오기도 한다. 사실 코셔 인증하는 비용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도 레위기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정결 의식과 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코셔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할랄 푸드를 먹지 않거나 아니면 정결법에 따른 음식만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셔 방식으로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고 할랄 방식으로 지키려면 할랄 방식으로 다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코셔 방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코셔 방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무엇의 정결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이 유대교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코셔와 할랄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갖기 위해서 한번 다른 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람이 만약에 할랄 방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들의 교리 방식에 따르면 어떨까요? 지옥 갈까요? 72명의 미인을 만나지 못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방식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라고요? 소외된다고요. 소외된다고.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이슬람 사회에서 소외가 되겠죠.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소주도 마시고 그리고 돼지고기도 막 먹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이슬람 사람인데 이렇게 돼지고기 많이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알라는 바쁘시기 때문에 한국까지 올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만 내가 먹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우리 ESL 클래스에서 많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과 같이 지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 우리보다 너무 더 방탕하고 너무 음주 가물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거 왜 저러냐, 니네 저래도 되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 이슬람 친한 친구한테.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슬람 왕자였던 것 같아요. 이슬람 왕자였던 것 같아. 압둘 아지즈라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진짜
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로렌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야, 너 동생 이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괜찮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든 손가락이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고 자기가 사는 방식들이 다 있는데 그 손가락이 하는 일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푸드가 아닌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아니면 소외되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안 먹는 것일까요? 아마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라의 뜻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코셔 방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코셔 방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래 구약의 방식에 의하면 막 쳐 죽이고 막 그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레위기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코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따르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유권과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권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왜 먹는 것을 제한하셨고 왜 가까이 두지 못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정결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행하실 때 왜 그렇게 행하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몰랐고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피부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피부병이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그냥 피부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에이즈가 그 당시에는 에이즈가 없었지만 에이즈가 걸렸다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염병이죠. 그리고 사실은 몸 안에서 썩어가는 것인데 피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봤을 때 그게 피부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기원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격리 조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매한 백성들을 정결하고 건강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멀리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레위기서에 나오고 있는 이 정결법은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정결해지고 육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아니면은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들이 왜 지정이 됐느냐? 그 당시에 기원전의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도덕, 사람으로서 응당 행해야 되는 그런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온전히 정결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통해 레위기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영혼의 타락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레위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기원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기원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으로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술 마시는 것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술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술은 정결치 못한 음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다만 무엇이냐? 술을 먹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12가지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0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23절까지 말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술 먹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무엇이냐? 술을 먹으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마치 행동했던 것조차도 기억나지 못할 만큼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 것들에 대해서 잘 거부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는 음란과 간음과 음탕입니다. 음란과 간음과 음탕.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음란한 마음, 잘못된 마음. 간음은 결혼한 사람끼리가 아닌 그 다른 사람과의 음탕한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음탕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살인과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음란과 간음과 음탕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살인과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은 또 한 묶음입니다. 이 한 묶음은 무슨 얘기냐냐? 교만함과 우매함이나 질투나 악독이나 이런 것들은 마치 살인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또한 저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조차도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사랑하여서 안아주지 못하는 마치 살인과 같은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우매함이라는 것도 무엇에 대해서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모양, 그것을 우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은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우매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로 도둑질, 속임, 탐욕 이것은 또 한 묶음입니다. 마치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 또한
도적질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12가지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병들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준하가 만약에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흙탕물에서 뒹굴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 나 흙탕물에서 넘어져가지고 굴렀어 라면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지 마! 먼저 하겠죠. 들어오지 마! 잠깐만 있어봐! 하고서 엄마가 밖에 가가지고 수건을 막 챙겨오겠죠. 그리고선 저는 문 열고선 준하한테 그러겠죠. 준하, 지금 당장 그 옷을 다 벗어. 다 벗은 다음에 팬티만 입고 이거 일단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워진 옷들은 다 가지고 가서 세탁기에 넣고 다 돌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집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에 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모양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다면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12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러워지고 타락하였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표현된 그런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찢으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찢고 진정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코셔의 방법으로, 할랄의 방법으로 마치 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런 코셔와 할랄의 방법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정결하지 못하거든요. 당신은 더럽습니다 라고 마치 옷만 깨끗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옷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엘서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죄에 대한 미움과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뉘우침은 무엇입니까? 뉘우침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밭 위에서 목매달아 죽고선 떨어져서 죽어서 그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유다와 같은 마음이 바로 뉘우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뉘우침이에요. 그렇지만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중에는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깨닫고 슬퍼하며 울며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를 아무래도 베드로는 굉장히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저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서 옷을 벗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예수님께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다다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아유 당연하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했었어야 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고만장해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교만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회개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저는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 무엇일까요? 뉘우침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살하고 끝났어요. 이것이 뉘우침이고, 회개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 가장 첫 번째 생일 선물로 사준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이 있어요. 이 장난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 평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져도 된다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첫 번째 결혼식 말고 첫 번째 결혼식이 아니라 첫 번째 생일 말고 두 번째 생일에는 아마 좋은 걸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장 비싼 걸 불렀어요.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장난감 이걸 사줘 하면서 집에 커다란 건담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흔쾌히 그걸 저한테 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거짓말 않고 건담을 한 달간 맞췄어요. 한 달간. 예, 건담을 한 달간 맞췄어요. 그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면 꽤 묵직해요. 그런 플라스틱 덩어리를 제가 한 달간 맞췄어요. 자, 근데 만약에 준하가 집에서 태권도 한다고 막 하다가 아니면 뭐 닌텐도 스위치 막 한다고 하다가 장식장을 딱 쳐가지고 그 가장 높이 있는 그 아빠의 장난감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한 달 동안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거를 제가 보지 못하고 준하만 봤어요. 준하만 보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아빠가 대노하겠구나. 아빠가 나를 죽이려 들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뉘우침입니까? 회개입니까? 나는 혼나지 않을 거야.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하면서 집을 나가서 혼자 방황하며 고민합니다.
이거는 회개인가요? 뉘우침인가요? 뉘우침인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빠가 돌아왔을 때 아빠 대성통곡을 하며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엎드려서 빌며 이게 다 부셔져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든 다 고쳐보도록 노력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악한 아들아 하면서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야 뭐 새로 하나 사면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새로 하면 사면 돼. 아빠한테 있어서는, 얘한테 있어서는 커다란 일이지만 아빠한테 있어서는 어때요?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나는 큰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별거 아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생활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조차도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준하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준하가 집을 나갔을 때가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전전긍긍하며 이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전전긍긍하며 나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해.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해. 나는 나도 모르게 음식을 핏째 먹었어. 나는 나도 모르게 음식을 물고기를 먹었는데 회를 쳐놓으면 모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비늘이 없는 생선에 살점을 먹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정결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커다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코셔나 아니면 할랄 같은 그런 음식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잘못된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셔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셔 때문에 많은 일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코셔 마크를 달기 위해서 더 음식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실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즐기며 다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시되 죄는 멀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솟아날 때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밖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더러워진다는 것을 깨달아라. 오늘도 주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시는 은혜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안에서 정결하게 함으로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